6월 입고 오신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린 대림절 기간 중에 지난 주일은 말씀이 6월 입고 왔던 성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지만은 고렐료가 기도와 구제를 충분히 했지만은 이방인 인고로 성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했고 응답이 되어서 천사가 신방을 하고 결국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경청할 때에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받은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에 이루어질 두 번째 사건, 오늘은 예수 맞을 준비, 두 번째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가하자. 그래서 우리의 심전 마음밭을 경작을 해서 주가 올 경우에 그걸 충분히 기쁘시게 하는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의 시간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 로마가 가장 탐내던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러시아가 제일 탐내는 땅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고대 로마는 막강한 라스메리아스라는 금광도 있고요, 또 엄청난 군사를 갖고 있지만 왜 이집트의 땅을 탐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핵도 지배하고 있고 수많은 광산을 갖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땅을 지금도 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로마가 이집트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러시아보다 큰 땅이 어디 있어요? 세계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러시아가, 또 로마 제국은 남의 땅을 지배했으니까 영토가 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왜 토지를 탐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집트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른바 검은 토, 흑토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집트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케메트. 케메트라는 검은 땅이 있는 거예요. 흑토. 우크라이나는 뭐가 있습니까? 체르노제비라는 흑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흑토가 왜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가 농사할 때 농부가 9개월 동안에 밭에 뭘 뿌리는 거예요? 비료죠. 이런데 비료 없이 곡식이 자랍니다. 1년에 4번 정도요. 이러니까 흑토는 보통 적토에 비해서 약 100배의 함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물학계시죠. 이러니까 1000평 땅에서 얻는 것보다 10평 땅이면 곡식을 타고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로마는 엄청난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군사가 많잖아요. 이걸 먹이려면 군량배가 필요한데 양식을 그 땅에서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니까 로마의 하부를 감당하는 군인들에게 양식을 주려면 엄청난 곡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곡식을 만들 땅이 어디냐? 로마에는 없다는 거죠. 있어도 이 땅은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집트의 케메트라는 그 땅, 흑토는 1년에 4번 정도 곡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비료 없이, 비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들어갈 비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뭡니까? 노동력에만큼 반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한 달간 비료 친다면 농부는 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데 흑토, 체르노젬이라는 그 땅과 이 케메트라는 그 땅은 검은 땅인 동시에 엄청난 양식을 양산시킬 풍부한 토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로마와 지금 러시아는 검은 땅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한국 땅은 검은 토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흑토를 소유한 나라는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비료 없이 곡식을 얻는 거예요.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수없이 밭을 하지 않고도 땅을 스스로 양식을 만듭니다. 우리도 땅도 함께 펼쳐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 반대가 뭐죠? 바로 적토입니다. 붉은 땅이라는 거예요. 붉은 땅 속에는 석회석이 많아서 곡식이 잘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1년 내내 이 농부가 밭을 가도 수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토 많은 땅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거든요. 이 아프리카는 땅 자체가 비가 오면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연합물이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적토는 말 그대로 그 근성인 진덕이 없기 때문에 땅이 부서집니다. 이런 땅에 농사 지으면 농부의 수고는 3분의 1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적토 아닌 흑토를 찾기 위해서 모든 권력자들은 이 땅을 희미지같이 이 땅을 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콜럼버스가 남미를 방문할 때에 남미의 모든 땅이 흑토가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곡식을 심어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뭡니까? 내 마음이 적토인지 아니면 곡식을 양산을 흑토인지 묻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 보고 마음밭이라고 부릅니다. 씨 뿌릴 때 비유기죠. 우리가 심정 마음밭인데 우리의 마음밭이 흑토라면 내가 안 본 예수가 앞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번도 역사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가 성탄일로 오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건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듣고 익히면 내 마음속에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그 장소에 없었고 주가 부활할 때 난 보지 못했어요. 다만 기록된 말씀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런 말씀이 뿌려지면 내 심령이 적토가 아닌 옥토라면 이게 믿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현대에는 흑토가 드물어요. 거의 적토입니다. 약간의 지식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이 말씀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실을 맺어야 할 인간이 몇 개의 지식을 갖고 말씀을 정지하고 말씀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주가 볼 때는 인류의 마음이 흑토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적토에 가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그 사회학자는 그의 저서 온전한 사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세기의 문제가 신의 죽음이라면 20세기 문제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니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고요. 그래요. 19세기 모든 문제는 신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교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자 이런 관점이지만 과학과 모든 문명이 첨단한 20세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었습니까?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구원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사함을 얻어야 될 만한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죽음이고 믿음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오신다는 그 성탄절, 아니 오신 사건을 묵상하는 이런 성탄절 맞이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과연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흑토를 잃어버리고 적토가 되어버린 우리 심령에서 오늘 호세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밭을 기경해라는 거예요. 네 묵은 땅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곡식을 뿌리어도 여기에 어떤 땀을 흘려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성탄을 또 맞이했습니다. 주가 오신 그 사건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은 흑토가 되어서 예수가 다시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무엇보다 네 묵은 땅, 네 심전밭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경한다는 말이 뭡니까? 기경의 말 때 히브리 말로 니르라고 그래. 니르, 뒤집어 엎다 그런 말입니다. 호미와 쟁을 넣어서 땅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표면이 뒤집어져서 속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전, 우리 마음밭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흑토가 아닌 적토가 되어서 뭘 뿌려도 곡식을 맺지 못하는 완악함들과 오만이 있다면 이것부터 니르, 뒤집어 경작을 하여 땅을 엎지 않으면 그의 농사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서 내 마음밭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호세아를 읽다 보면 오늘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를 너무도 닮았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너의 묵을 땅을 경배한 말씀이 그때 말씀이 아니고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심령을 기억시켜야 할 우리의 말씀으로 지금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원절 8세 예언자 호세아는 북쪽을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런데 호세아 당시의 역사를 보시면 몇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먼저 호세아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 지금 당장 가서 길가의 여인 고멜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래요. 길가의 여인이란 말이 뭡니까? 정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믿음과 소망 사는 정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고멜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좀 방탕한, 더 지옥적으로 말한다면 창부와 다를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취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길가의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건 우리 말대로 여러분들 수신자가 치고 평창 안 들어도 모든 자가 볼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예언자가 저렇게 여인 볼 줄 모르냐고요. 그리고 여자가 방탕을 하면 예언자의 영적권이라든가 삶의 균형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삭이 아내 구할 때 그 마땅 아람에 가서 리브가 구했던 것처럼 영적 백성을 구해야 내 사역도 내 영적 권세가 설 것인데 하나님께 할 말이 뭐죠? 고멜 취하여 자식을 낳으라고요. 마음에 안 내킬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명령이니까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자식이 모두 3명인 거예요. 2 아들과 1 딸이요. 첫째가 누구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땅을 흩어버린대요. 이름을 지어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을 볼 때 네가 아이를 지을 때 이름이 첫째가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민족을 흩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다시 이름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런 운명이구나, 이걸 예감을 하는 거예요. 둘째를 낳았습니다. 루하마. 히브리말로 로란 말은 무엇이 아니다거든요. 부정어. 하마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이것은 긍일이거든요. 내가 너를 긍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이상은 긍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의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은 역사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등장할 때 뭐죠? 하나님은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인애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여기서 자비란 말을 레헴, 즉 어머니의 태를 말한다고 제가 설교 안 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런데 당신 백성을 아버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니까 루하마, 네 자식은 내 긍휼에 포함되지 않아. 즉 아버지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름을 삼은 거죠. 이름을 지면서 뭘 느꼈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라는 운명을 또 예감을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말하면 하니까 그 아이가 뭐죠? 로암미예요. 로암미. 노는 뭔것이 아니지요. 암은 뭐죠? 백성이에요. 미는 나란 뜻이거든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로하마, 그 세 이름 자체가 그의 아들인데 이름의 각각 뜻이 뭡니까? 흩어버릴 거야. 넌 더 이상 내 긍휼을 받지 못해. 넌 내 백성 아니야. 이 이름 속에서 뭘 느낍니까? 아버지의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아버지 앞에 어떤 시대입니까? 혹시 아버지가 흩어버릴 만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그를 베풀기에 더 이상 지쳐버린 우리 상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4가지 피를 드리는 거예요. 호세야, 이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이게 뭔데요? 첫째, 이 백성은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 백성은 어리석은 비둘기다. 두 번째, 이 백성은 뭡니까? 완강한 암소다. 세 번째 뭐죠? 이 백성은 속이는 활이다. 네 번째, 이 백성은 뭐죠? 뒤집자는 전벽이다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말이 뭡니까? 회개 없이 애굽 땅에 도움을 구하니까 머리 나쁜 비둘기가 같다는 거예요. 저는 비둘기가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너는 마치 뭐 같다고요? 어리석은 비둘기. 죽게 돌아오면 살 텐데 왜 이국 땅이 침공할 때 애굽한테 군사를 도움을 청하느냐? 이런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이 백성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완강한 암소 같다고요. 벤 아벨에. 암소가 고집이 세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은 그리 맞고도 깨우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완강한 암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속이는 활. 화살은 여러분들 화살대가 있고 화살촉이 있잖아요. 그렇죠?
촉이 없으면 화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데 화살 듣고 있지만 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활입니다. 즉 매를 맞고 주님하고 울 때 회개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짓말들. 너의 눈물도 거짓말, 예배도 거짓말, 그리고 너의 고백도 거짓말. 내가 널 볼 때마다 마치 활대가 없는, 촉이 없는 화살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속이는 활이거든요.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뒤입자는 전병이래요. 전병이 뭐죠? 둥근 떡을 말하는 거죠. 아, 파전 생각이 난다. 파전 먹고 싶으면 손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파전 정말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요. 파전, 저는 떡전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병은 뭐죠? 둥근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 구울 때 위아래가 동시에 구워져야 떡이 맛있어요. 근데 한쪽 굽고 안 뒤집으면 한쪽만 있지요. 냄새는 떡이 익은 것 같은데 먹을 때는 반이 안 익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 떡은 날 속인 거죠. 이 백성은 뭡니까? 경건의 만점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 백성 입의 만점 거짓말인 거죠. 마치 떡처럼 보이지만은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반이 안 익었어. 그래요 여러분들. 입술은 익었는데 마음이 안 익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죽겠지만 행동은 멀리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죄 전병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주가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서 율법을 만가리기에도 이 백성은 자기와 상관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속상한 거예요. 이러고도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 버렸냐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나에게 나오려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살고 왕관 암소같이 살고 속이는 활 같은 인생을 살며 그리고 내 앞에서 안 들이면 천배같이 살고 있는 너희의 그 심령 상태를 뒤집지 않으면, 이런 묵은 습관과 묵은 삶을 뒤집지 않으면 네가 1000번 만번 되게 제사한들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은 아버지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이든 토제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탐욕과 오만을 품고 드린 모든 기도는 더불어 무거워서 이 땅에 추락한다는 거예요.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심전 내가 촉터면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쪽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리석은 비둘기. 그렇게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안 따라가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는 방식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죠? 어리석은 비둘기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강한 암소.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얼마큼 더 맞으려고, 네가 정수부터 발까지 다 상하여 피 흘리고 있는데 얼마큼 더 맞으려고 계속 나를 버리냐고 이사야 예언자가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길 막을 때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가 내 삶을 꺾을 때는 여러분들 엎드릴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더 맞으려고 정신이 발까지 고름이 터지고 아프면서도 하나님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완강한 암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뒤집으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속이는 활 같은. 인간은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 불행해도 우리 끝도 없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도 의인은 오히려 욕합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범죄할 때 아버지가 당장 징계 안 하면 아버지가 내 죄 지은지 모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깁니다. 상태의 죄, 죄에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죠? 이러고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날 부른다고? 너는 활촉이 없는 활, 속이는 활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풀라는 겁니다. 이러면 니를 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게 뭡니까? 뒤집자는 전벽이래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전기밥솥 쿠쿠 때문에, 쿠쿠예요? 쿠쿠는 식당 이름인데? 쿠쿠 맞습니까? 예. 밥이 설익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타이머 장치하면 밥 다 되는 것이니까. 요즘은 아내가 밥하는 게 아니에요. 쿠쿠가 밥하는 겁니다. 그렇죠? 빨래도 아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탁기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는 전기 밥솥으로 시도하니까 밥이 설지 않지만 옛날 우리가 삼천밥도 먹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떠보니까 푸석푸석해. 아래는 익었는데 위는 안 익었어. 이게 뭐죠 여러분들? 계층밥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죠? 밥만 익었다는 거죠. 그러면 설익은 밥 넣고 나서 식사 대접할 때 어른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설익은 밥은 먹지 못하겠다 말하면서 이른바 뭡니까 여러분들? 전병 안 집어쓰고 한쪽만 익었다는 거죠. 이걸 음식이라고 제물로 바치면 주가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반만 변한 마음, 우리의 반만 바뀐 마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육체 사는 나를, 이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말씀하지요. 너희는 지금 너희 묵은 땅을 기하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라. 즉 의를 심고 씨를 뿌리고 그를 거두려면 그 다음 말이 뭐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리. 여기서 호세아가 시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Now.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리. 여러분 여호와를 언제 찾아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 공고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힘겨워 소망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기도할 용기와 믿음을 구할 용기가 안 나서 내 전적이 침몰되어서 가라앉았지만 바로 그때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때 찾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항상 주님은 그 장소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물러가서 그분이 멀어진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여인이 어찌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어난 자식을 모르겠느냐. 설사 그들은 잃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의 말씀이 시온이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으며 우리 잊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날 버렸습니다. 날 잊어서 나를 방치했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아, 여자가 젖 먹는 태아 있겠느냐? 여자가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 그를 잊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증명해달라고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에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손에 이름을 쓴 거죠. 문신.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병차자. 부병차자. 이게 한자 말이에요. 부라는 말은 뭐죠? 불렀다는 거예요. 병은 뭡니까 여러분들? 병사로. 그러니까 부병이라는 말이 뭘까? 전쟁 때 보냈다는 거죠. 자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촉으로 자, 손바닥에 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병자자가 무슨 말이냐면 옛날 때 전쟁을 나가면,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사할 때 여기 인식표가 있잖아요. 군번줄이 있지 않습니까? 송시영 변호사님 그 있어요? 군번 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아, 공부하시다가 다 잊었구나. 저는 군번이 있게 없게요. 나 군번 없구나. 군에 안 갔으니까. 저 군번 오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폭탄에 터지고 우리가 사산에 분산되어도 뭐가 있으니까, 군번 인식표가 있으니까 시신을 알아요. 지금 날 비오는 소리가 막 납니다. 군대 안 갔다 오셔서 군대 설교하시느냐고. 그런데 옛날 전쟁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주스 여러분들 지금이야 교토에 발달되었으니까 시신이 바로 운구되겠지만 옛날 전쟁을 나가서 한 몇 개월 싸우고 나면 죽은 내가 수습이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새끼 어떻게 찾습니까? 이러니까 전쟁터에 우리가 죽을 때 부모는 시신 받고 싶잖아요. 이런데 내 새끼 이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오래됐는데. 이래서 부모가 전쟁을 나가는 그 아이의 등짝에다가 글을 쓰인 거 이름을 써준 거예요. 이걸 보고 시신 찾으려고요. 물론 돌아오면 당했지만은 그게 부병자자예요. 바꿔 말하면 전쟁을 난 내 자식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생사를 몰라요. 몇 개월 만에 하는 말이 뭐죠? 안 돌아와요. 알아봐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가 어디 있으면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옛날은 전쟁이 좀은 함께 묶고 그냥 태버렸거든요. 이러기 전에 달려가서 군복을 벗겨보는 거예요. 칼로 여러분들 만약에 얼굴 상하면 얼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손발 잘리면. 이러니까 몸을 뒤지는 거예요. 뭘 찾으려고요? 내가 얘 나기 전에 등에 새긴 글자를 보려고요. 이게 손발 했단 말이거든요. 그게 부병자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널 버렸다고. 아니다. 네 이름을 내가 새겼다. 내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날 버린 것이지. 이런 말인데 이사야 백사의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자꾸 오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는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당신 찾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날 버릴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장소에 계셨거든요. 그 장소에서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문 열고 자식을 기다리면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자꾸 그 다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찾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하죠, 여러분들. 이런 말 용서하길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교회 나올게요. 저 못 봤습니다, 오는 분들이요.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좀 건강하면 교회 나올게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건강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를 말해줘, 여러분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나오겠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 나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말 맞다나 여러분들. 인생은 선과 불행이 두 실로 얽힌 직전한 옷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불행의 행복을 맛보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못하면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더 나아지면요, 이럴 때는 없다는 겁니다. 여쭤보지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할 용기 생길 때, 끌어올 경우에 지금 못하면 내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그 다음 말이 뭐죠? 찾으라. 어머니 나라시예요. 눈물로 부르란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자꾸 믿음을 자꾸 지체합니다. 전 참 지금도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이 카톡 문화가 발달되어서 이 9호선 전철역이 아마 대한민국 제일 분주하다면서요. 저는 거의 전철을 못 타봤어요. 제가 서울 촌놈이 돼가지고 티켓팅할 때도 정신이 없는 거 안 해봤으니까 옛날 해본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호선이 이렇게 많답니다. 이런 게 사람들은 앉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는 거예요. 몇 차가 있는 것인가. 그 1, 2분 차에 가서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놓치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늦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앉아갈 급행을 놓쳤을 때 한 10분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지하철 놓친 것 때문에 10분이 아까워서 우리는 굉장히 속상하단 말이에요. 이런데 영적 관계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내일과 모레 하나님 찾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있어도 아버지가 만나주겠습니까? 이런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하려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새부터 변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이 결심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새해는 뭡니까? 또 안에 나를 따름이지 새로운 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곧 찾으라. 그 방법은 뭐죠?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란 말이 뭡니까? 오래 삭혀서 죽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를 뿌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뭡니까? 농부는 땅을 기경할 때 쉬울까,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지금만큼 연장이 없잖아요. 묵은 땅을 기하는 방법을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먼저 농부가 호밀 들고 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긴 고챙이지 않습니까? 땅을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볼 때 딱이나 돌이 걸리면 이 땅은 묵은 땅인 겁니다. 그러면 농부를 다 끌모으는 거예요. 일꾼들을 모아서 앞에 소와 말을 놓고 뒤에 쟁길 달아요. 이걸 땅을 지나가면서 땅을 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엎고 있다고 땅이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흙을 만져보니까 뭐니까 적토예요. 이러면 농부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객토해야 됩니다. 농부의 친척 가운데 좋은 흙이 있잖아요. 그죠? 이 흙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레 갖고 가서 금액을 지불하고 좋은 땅을 빌려와요. 수레에 싣고 와서 이 땅을 내 죽은 땅 있죠. 비관 땅 위에다가 흙을 뿌리는 거예요. 이걸 섞은 것이 뭐죠? 객토라고 그래요. 그 객토가 되면 나쁜 땅이 좋은 땅의 감독을 받아서 이렇게 섞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첫 번째가 뭡니까? 좋은 땅을, 흙을 빌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은 땅이 되어서 적토가 되었으면 내 곁에 흙토인 신앙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서 내 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자꾸 모셔와서 내 영에 쏟고 이걸 뒤집는 이런 객토가 돼야 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하고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원망, 비관, 우울 이런 흑색 언어가 아닌 천국 언어들요. 감사, 용서, 용기들, 격려 같은 이것을 마음에 기뻐하는 이런 종과 대화할 때 그의 언어와 그 마음에 담긴 은혜가 내 속에 이완돼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객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나보다 못한 자 만나서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늪에 빠진 자는 늪에 들어가서 못 건진다고요. 같이 죽어요. 늪에 빠져 있으면 누구는 밖에서 못 될까? 나무 위에서 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늪에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좋아하고 비관 좋아하는 자와 어울리고 나면 있던 믿음도 못 될까? 여러분들 흑토가 적토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들? 바로 객토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말씀 듣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에게 참 기쁜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를. 성소들 지나고 나서 말씀이 마음에 닿던가 봐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봤답니다. 다른 게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증가하시는 것인가 하고 쭉 해봤대요. 근데 두 가지가 있더랍니다. 하나는 성소들 모르고 지나간 목사님이 계시어서 그 속에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인 거였지만은 당신 마음에 별로 안 닿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참 행복했다고? 물론 저는 기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잘 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바빠교회 못 나올 때, 우리가 손보는 유튜브에서 많은 말씀을 청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다하면 다른 교회, 훌륭한 교회 말씀을 듣고 그 영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니까 영적 객토라는 거예요. 내 땅이 나쁘면 땅을 버리지 말고 땅을 원망하지 말고 좋은 흙을 사서 내 땅을 바꾸란 말입니다. 그게 객토인데 여기에 기울는 거예요. 옆에 은혜 있는 자하고 대해보세요. 내가 발견 못한 복음을 그거 알고 있고 이걸 들을 때 내 마음에 아주 기뻐지거든요. 누구의 행실과 아름다움 바라볼 때마다 저건 내게 없는 모습이야 하고 그걸 내가 수납할 때 내 영도 객토 존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날 바꾸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끝났어. 나는 틀렸어. 이걸로 나쁜 땅이라고 발로 차버리고 나면 그 땅은 평생 나에게 곡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흙을 내 땅에 썩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한마음교회 처음 개척할 때 이 동네에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밥 먹을 때가. 그저 기억나죠 여러분들.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나가면 식당이 그래요. 날 보러 와요 부르잖아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키룩하는 꾸꾸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옛날 빕스가 이 땅에서 군림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꾸꾸가 생겨서 손님을 앗아갔대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만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성찬은 이 땅도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 죽은 땅도 기하려고 해서 객토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객토 하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뭐지요? 기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을 옮는 것은 씨 뿌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일미칠근이라. 일미칠근이 뭘까요? 일미칠근. 일미가 뭐죠? 하나의 쌀을 말해요. 하나의 쌀. 그리고 칠근은 뭐죠? 이 말이에요. 농부가 한 개의 쌀을 얻기 위해서 7근의 땀을 흘린대요. 이게 일미칠근이에요. 여러분 1근이 얼마죠? 여러분 500g 아닙니까? 그러면 7근이니까 3.5kg 아니겠어요? 농부가 곡식 하나 얻기 위해서 3.5kg 땀 흘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농사 어렵다는 겁니다. 일미칠근 무슨 말입니까? 농사가 어렵고 땅이 어렵다는 경작이 바로 이겁니다. 기경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곡식을 얻는 것만큼 일미칠근일 줄 몰라요. 정말 땅을 갈아서 좋은 땅을 썩고 그 땅에서 잡초를 뽑고 돌을 꺼내내고 이 땅을 여러분들 가는 모든 작업들이 어쩌면 7근 7근의 땀을 흘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땅을 살리려면 내 땅을 살려야 내 가족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7근 땀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땀은커녕 여러분들 몸부림도 없다는 거예요. 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곡식 하나 얻기 위해서 농부가 흘린 땅이 7근이에요. 일미칠근이요. 전 이 말이 가슴에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느낍니다. 전 제 기도가 허공에 떠 계시지 않거든요. 이 기도가 여러분 날아다니는 게 싫단 말이에요. 한마디 기도해도 정말 주님께서는 뭐죠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피첨됐단 말이 뭡니까?
기도할 때 뭘 흘린 거예요, 여러분들? 7군에 땀 흘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주님이 계설동산에서 7근의 땀 흘린 만큼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7근 땀, 일미 하나의 곡식 얻듯이 하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7군의 땀 흘릴 만큼 우리가 몰입한 적이 없다면 기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해마다 늘 제가 기도하거든요. 아버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읽어서 이 말씀에 담긴 주의 음식을 얻기 위해서 엎드릴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 7근 7개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기경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20년 되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심령 안에 게으름을 뒤집어 엎고 탐욕을 뒤집어 엎고. 저는 참 불교는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몇 가지 교훈은 참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어요. 불가에서는 여러분들 인간의 삶을 불태우는 세 개의 불이 있대요. 불나면 다 타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습니까? 그들도 말하면 우리랑 비슷해요. 바울의 신학과. 인간의 삶을 불태우는 세 개의 불이 뭐죠, 여러분들? 탐욕과 증오와 무지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탐욕과 여러분들 증오와 무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게 있으면 내 삶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없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끌어안고 예수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지와 탐욕과 증오를 버리려고 십자가 지고 오신 그분께서 오시는데 우리의 탐욕과 증오와 불신과 그 악함을 제거하려고 오신 그분께서 이걸 안 버린 내 마음에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볼 만큼 애쓰지 않으면 정말 1미7근 하나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7근의 땀을 흘렸던 농부처럼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 기경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누구한테 다 오는 날이에요. 그러나 성탄절 주님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기경한 자, 니르 엎은 자입니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와 러시아는 지금도 흑토에 지단 관심을 갖습니다. 그 땅이 좋으니까, 흑토니까. 그 땅을 얻으면 필요 없이 양식을 수없이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겁니다. 내가 흑토냐, 내가 적토냐. 내가 적토라면 이 땅을 기억시켜야 예수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오래된 잘못된 습관부터 끊자. 이게 기경의 첫 번째입니다. 게으름에 오래 묻혀있지 말기 바랍니다. 미움에 너무 오래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의 말이에요. 왜 당신은 당신을 저주한 백인을 용서합니까? 할 때 마르틴 루터킹 목사 뭐라 했습니까? 미움은 내가 지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다. 미움 이거 내가 지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투웨이트 너무 무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것들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을 끊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명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들 여러분들 한번 끊어서 기억 바랍니다. 그게 정돈돼 내 마음이 흑토가 되면 주가 오실 기회에 내 안에 보좌가 되어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이런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